본질. 오늘 제목은 신앙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게, 여기서 안다는 게 어떤 지식적으로 알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님을 알듯이, 그냥 알듯이. 근데 어떻게 알아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아빠네, 엄마네, 내 자녀네, 존재적으로 알잖아요. 여기서 안다는 건 존재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내가 연결될 수 있어요.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신앙의 본질의 핵심은 뭐냐면 그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소통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아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관계의 형성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런 중요한 관계들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것부터 먼저 시작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창조주로부터 인해 빚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것부터 아예 선포하고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 관계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 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별의 구분이 아니에요. 사실 이게, 그거는 그냥 이렇게 주님께서 똑같은 사람인데 남자와 여자인 거지. 이거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이에요. 사람인데 사람은 어떤 존재냐? 남자와 여자를 두었다는 건 사람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정의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고, 인간은 이웃과 함께 사는 존재고, 그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게 바로 그 의미인 거예요. 인간이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이입니까? 이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상호 존중하고 사랑의 관계고, 서로 신뢰하고 믿어주고, 이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자기 욕망에 근거한 어떤 니드들을 채우기 위한 계약이 아닙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관계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나를 봄과 동시에 타인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죄는 뭡니까? 단절입니다. 죄의 속성은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속성은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육이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단절됐어요. 누구와? 영원하신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분리입니다. 자, 죄가 뭐냐?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파괴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죄예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파괴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만 있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아무도 주변에 없습니다. 자기만 있는 거예요. 보세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둘이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미뤄요. 아담은 누구한테 밀어요? 바보 같은 놈이 아주. 그런 남자 만나면 안 됩니다. 미루잖아요. 쟤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 미루잖아요. 처음에는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 나의 뼈의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막 그렇게 고백해 놓고서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전부라는 거야.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나와 한 몸이다. 그렇게 고백해 놓고선 나중에 죄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왜? 죄 때문에. 죄의 속성 때문에. 나 살자고 미루는 거죠. 하와는 누구에게 미뤄요? 뱀에게 미룹니다. 자, 보세요. 이게 악순환의 고리예요. 죄의 실체는 죄로 만들어진 결과는 있는데 죄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바울이 우리 모두가 죄인 된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인간이 보십시오. 죄는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없어요. 그러나 실체는 없어요. 왜? 다 미루니까. 죄는 있는데, 죄로 인한 결과는 있는데 실체는 없어. 바울이 그것을 보여줘 버린 거예요. 그 실체,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그 실체가 보이니까 뭐가 보여? 해결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결국 인간들 보십시오. 죄가 들어간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뭘 선택합니까? 은 30냥에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서슴없이 팝니다. 자기에게 은혜를 주었고, 자기에게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세우고, 그러니까 은혜를 끼친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서슴없이 팔아요, 예수님을. 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그림에 맞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택합니다. 탕자처럼 선택해요.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로 선택합니다. 그 선택이 뭐예요?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건설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선택합니까? 쌓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하나님의 속성은 쌓는 존재가 아니에요. 흘리는 존재예요. 나누는 존재예요. 이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슈퍼내추럴의 세계잖아요. 이 슈퍼내추럴을 무슨 신비한 세계로 자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이 땅에서도 슈퍼내추럴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해요.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슈퍼내추럴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인간이 자꾸 뭔가를 만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원리는 뭐예요? 자연의 원리는 뭐예요? 흐르게 하는 겁니다. 고인 물은 썩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한 물도 고여지면 썩는 거예요. 흐르는 것이 자연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원리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의 구조를 보십시오. 인간이 냈던 구조는 뭐예요? 쌓는 거예요. 계속. 자, 창세기 11장 4절을 보세요. 그들은 또 성을 건축하고 하늘에 닿을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떨치고 우리가 사방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고 외쳤다. 이게 바벨탑의 속성이에요. 바벨탑의 속성은 뭐예요?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만드신 인간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사 땅에게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다스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번성케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흘려보내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바벨탑 보세요. 죄가 들어온 인간 보세요.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쌓습니다. 근데 어떻게까지? 하늘 닿을 때까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막연하잖아요. 바벨탑을 건설하자. 123층 쌓자. 그러면 딱
이게 끝이 보이는데 뭐라고 써있어요? 막연해. 하늘 닿을 곳.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는 거 보소. 하늘 닿을 것까지. 여러분 이게 하늘 닿을 곳까지란 이 말이 인간 안에 있는 기분 탐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이 없다 이거예요. 가져도 쌓아도 끝이 없다. 하늘 닿을 곳까지 쌓자. 그러니까 이 바벨론 구조에서는 누가 영향력이 있습니까? 많이 쌓은 사람. 캐리어건 돈이건 권력이건 재산이건 많이 쌓은 사람이, 많이 쌓아야 많이 높이 올라가는 거지. 그 사람만 주목하는 구조가 바벨론 구조고, 우리는 이 구조를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예요, 해결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 해결하려고 주님이 오신 것이에요.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결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쌓은 것을 지탱하고 버티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쌓았어요. 근데 이제 뭐가 필요해요? 그것을 지탱할 힘이 필요한 거예요. 고민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쌓는 것까지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 이제 쌓았어. 그 다음에 고민이 뭐예요? 이거 지탱할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대대손손. 내가 한번 누렸던 이 힘을 대대손손 지탱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뭘 만듭니까? 제도를 만듭니다. 왜 제도를 만들까요? 그 힘이 누수되면 안 되거든. 인간이 알아요. 이 힘이 누수되면 내가 망한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이 힘이 없으면 사람들이 날 쳐다보지 않을 것들을 알아요. 기득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힘을 위협하는 존재들입니다. 기득권자들에게 소통은 없습니다. 모든 대상을 지배의 대상이 아니면 적으로 간주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세의 시대예요. 모세의 출애굽을 누가 방해해요? 바로왕이 방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아 독전이에요. 바로는 태양의 아들로 유아 독전이에요. 오직 한 존재밖에 없어요. 두 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바벨탑에서 오직 한 존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출애굽을 막는 이유는 뭐예요? 이 노예를 통해서 자신의 엄청난 힘을 과시하는 것들을 지탱했거든. 피라미드도 만들고 엄청난 이 우상 신상도 만들고. 제가 이집트 가서 피라미드 봤는데요, 와, 진짜 어메이징한 레고 블록이 있더라고. 거기에 도대체 인간이 저걸 만들어서, 그걸 보는데 정말 입이 그 돌을 어떻게 옮겼지 저거를? 그러면서 저에게 딱 들어오는 생각이, 그때 뭐 기중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겠구나. 저 왕의 권력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 주었던 제도로 그것들을 노예로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바로왕한테 문제인 겁니다. 앞으로 살아갈 일이. 그러니까 100명 중에, 예를 들어 100명의 노예가 있는데 30명을 죽여서라도 70명만이라도 남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 힘의 맛을 봤기 때문에. 못 내려놓는 것입니다. 누구만 죽어요? 노예들만 대대로 죽어나가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자유함을 입었다는 건 이 세상의 바벨론의 구조로부터 자유케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여러분이 자유케 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 속에 있지만 여러분 달라요. 다른다는 것이 뭔가 여러분 저들과 나는 깨끗하고 저들은 더럽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들을 풀어내는 미닝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을 때, 이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어떤 것들이 변하기 시작합니까? 그 사회에 있었던 그런 악한 구조들의 개혁과 변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국도 그러죠. 윌버포스 하나가 일어나서 얼마나 강력한 개혁을 이루었습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까? 이 바벨론 구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이 바벨론은 뭔가 해결이 아닌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쌓아 올리잖아요. 이 쌓아 올린 이 모든 것이 무게입니다.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피로한 거예요. 피로사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육신도 피곤하고 정신도 피곤하고 다 피곤한 거예요. 교회 오는데 피곤한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냥 피곤한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결론은 하나님의 솔루션은 무엇입니까? 이 바벨론, 이 엄청난 피로도 안에 있는 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결론이 있어요. 창세기 11장 8절 강력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세상에 흩어버리심으로 그들은 성 쌓던 일을 중단하였다. 성 쌓는 일이 중단됩니다. 어떻게 하심으로? 흩어버리신 거예요. 짐을 덜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100층 중에 뭐 한 30층 없애버린 게 아니라 완전히 무장해제 시켜버리셨어요. 완전히 박살내버리신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는 것은 죄로 인한 무게가 다시는 여러분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쌓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소망을 쌓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치를 쌓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입니다. 가치를 쌓는 존재. 사람이 살아날 생명의 일을 쌓는 존재. 이것들을 고민하는 교회, 이것들을 고민하는 성도. 그래서 교회 하나가 들어가면 저는 믿기로는 도시 하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이제 여러분 검증되려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도시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지역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바뀐 사람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공의가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 바로 흩어버림이 바로 뭐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셔요?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이 죄의 욕망의 무게들을 덜어내신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할렐루야. 십자가밖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자유케 된 것은 저 십자가밖에 없다. 그럼 십자가가 우리에게 뭐냐? 저는 그 질문에, 십자가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보여지는 심볼입니까? 목에 걸고 다니는 목걸이입니까? 이 십자가가 오늘 나의 삶에 어떤 능력이냐는 거예요. 이 바벨론 구조 속에서 나에게 이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냐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에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들을 무력화시키셨다.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And having disarmed the power and authorities.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위를 그곳에 더 나아가서, 그곳에 여기서 말하는 파워와 여기서 말하는 authority는 욕망의 현현들, 내 욕망을 실현하기에 갖고자 하는, 쌓아놓고자 하는 힘, 권위, 권력. 왜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해요? 세상도. 그게 종교예요. 그게 불교예요. 불교 같은 건 그러잖아요. 그것으로부터, 그 번민으로부터, 그 욕심으로부터 벗어나. 거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종교가 아닌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린 뭘 봐야 돼요? 이 세상 권력의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그것들만 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구조 안에 또아리 치고 있는 악한 사단의 구조를 주님이 깨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깨신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적인 것입니다. 세상은 너를 무장해라, 너의 모든 것을 쌓으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거꾸로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주님의 삶은 무엇입니까? 파워리스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파워인데, 절대 파워인데 그분은 어떤 삶을 사셨어요? 스스로 파워리스 하셨어요. 그 파워리스의 LESS, LESS를 붙이면 싫어해. 없는 것이 되니까. nameless. 세상은 name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nameless를 얘기하셨어요. 세상은 face를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faceless를 얘기하셨어요. 세상은 파워를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파워리스를 얘기하셨어요. 스스로 힘이 있지만 스스로 무력화되신, 스스로 자원하여 자기를 무력화시키신 상태. 이게 능력이, 이게 종교는 그냥 파워리스에서 끝나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진리는 파워리스 된 그곳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이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걸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야. 이게 본질이야.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당당함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위장된 겸손이 아니라 진짜 겸손. 진짜 파워 있는 자들이 파워리스 시키는 것. 진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쌓아놓는 존재들이 그것들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것. 아멘. 이 사람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연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 사람 될 수 있어요? 죄인들이, 깨어져 본 사람들이. 목사님, 제 삶에 너무 많은 깨어짐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능력의 자리가 될 겁니다.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너무 많은 깨어짐들이,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곳이 능력의 자리가 될 거예요. 그곳이 능력의 자리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연약하다고 고백하고 나는 죽게 되었다고 고백한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 시작해요. 긍휼은 하늘의 능력을 움직이는 통로입니다. 긍휼은 흘러가게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긍휼은 흘러가는 것이에요. 탕자가 돌아옵니다. 돌아온 탕자를, 그 깨어진 탕자를 값없이 입히시고 채우시고 세우십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그 긍휼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순간은 그 내가 파워리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순간, 출구를 만드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재능의 출구를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의 출구를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비전의 출구를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이에요. 정말 그 출구를 만든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인위적인 통로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게 출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 시작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 긍휼, 그거는 내가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칩시다. 하나님 얼마나 이 긍휼에 관심이 있으신가. 다니엘서 1장 9절 우리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시편 145편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마태복음 5장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야고보서 2장 13절 시작. 여러분,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특별히 야고보서 보세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는데 긍휼 없는 심판이 있대.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 때문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을 베푸셔야 돼. 긍휼을 베푸는 존재가 돼야 돼요. 작은 것들에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소유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복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